하나님 말씀을 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장 18절에서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네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아멘. 오늘의 주제는 믿음 그리고 말 그리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이 본문은 이제 나오신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주 믿을 만한 분이 밝혔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탄생할 때 그의 그 부모가 있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이분들은 당시의 의인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도 봤듯이 그 시대의 제사장 중에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이 집중했던 관심을 가졌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그리고 이 엘리사벳도 당시에 많은 그 신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믿을 만한 의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거의 완벽해 보이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엘리사벳 그러면 영국 여왕 이름이 엘리사벳 바로 이 사람 이름이고 사가랴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그 의인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믿음이 이제 흔들리고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대략 여러분 읽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가 진정된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기도를 하던 중에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만나는 아주 신비한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는데 그때 가브리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고 그리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네가 기쁨을 얻을 거고 또 네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로 인해서 너도 기쁘지만 온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런 이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평소에 늘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제대로 된 제사장이 나오기를 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오기를 또 하루속히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들을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읽으신 대로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가랴가 제가 나이가 많아서 저는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그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나는 하나님 편에서 온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편에서 온 사자고 내가 너한테 하나님이 말을 전하라고 내가 왔고 이 말은 너에게 기쁜 소식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너는 앞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거야. 충격적인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읽으신 대로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없는 말을 네가 계속 하게 될 거고 이 믿음 없는 말은 너를 부끄럽게 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장애가 될 거야. 또다시 말을 하면 믿음 없는 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의 언어를 취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의견이 아닌 주님의 의견을 들었다면 주님의 그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말을 하게 됐을 때 그리고 그 말에 합당한 행동으로 실천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기적을 믿지 않는 불행에 빠졌습니다.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삶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을 찾고 이 믿는 사람과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부 예배도 그렇고 계속 이 주일에 저는 올해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을 좀 채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진리를 깨닫고 또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단순히 현실에 급급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힘든 시대에 힘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까지 얘기했어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이름은 요한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너도 기쁠 거고 이 아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기뻐할 거다. 자, 아들이 태어날 거다. 네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됐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웬일입니까? 아멘. 그러고 우와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림 컴 트루. 드디어 꿈꿨던 게 이제 이루어졌네요. 뭐 기뻐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사가랴는 너무나 의인이었고 바른 신앙생활을 가졌음에도 정작 기적 같은 일이겠죠. 그의 대답은 뭐죠? 제가 늙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의 말이 진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가랴가 나이가 늙고 나이가 많고 늙었다 이 말은 사실이지만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그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입장에서 맞는 얘기인데 절대로 아들을 얻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맞는데 근데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다면 그럼 사가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원전 노트를 한번 볼까요? 그 그리스어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8절 원전 노트를 보시면 사가랴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18절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알겠습니까는 기누스코는요, 공부해서 안다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 제 경험상 이 일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경험상은 맞는 얘기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하신 기적이고 은총인 거죠. 사실 예수님만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라는 기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보니까 세례요한도 원래 그 부모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난임이 아닌 불임 상태였는데, 이 불임 상태에 있던 이 노인 부부에게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연적이지 않죠. 자, 여기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단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분명히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훌륭한 신앙인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세티미션 교회는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어떤 교회 리더들보다도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 한 걸음 더 우리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좋은 목회자고 교회 리더들이고 장로들이고 그렇지만, 정말 나는 사가랴처럼 이 기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좋은 모범적인 시민, 모범적인 교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욕심을 내봅시다. 할렐루야. 사가랴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실패했겠죠. 하지만 이 본문을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가랴, 그러니까 너도 그럴 거야,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일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신앙인에서 더 나아가십시다. 기적을 만드는 주의 종으로 나아가십시다. 현실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현실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권세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주도해 나가는,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신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끌려다닐 겁니다. 현실에 계속 끌려다닐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도 주님의 생명과 풍성함이나 사람들의 거듭남과 그리고 세상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기적 중에 태어난 세례요한, 기적 중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문을 열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살고 매달 살고 매년 살지만 우리의 삶에도 기적 같은 역사는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니까 방송실 19절 죄송합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가브리엘이다. 불편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었던 가브리엘이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네가 하는 말하고 비교를 하는 거냐?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있었던, 다니엘에게 2번이나 나타나 온 인류의 구원을, 온 인류의 역사를 말했던 나 그 가브리엘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메신저야 라고 본인을 밝히면서 믿음 없는 사가랴에 대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너에게 말하라고. 그것은 너에게 좋은 소식이다. 너한테 좋은 소식이 되는 이야기인데 네가 그렇게 기도했었던 거,
응답됐다는 소식인데 너 반응이 왜 이래? 이런 거죠. 믿어지지 않는 일, 그것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예측하고 짐작하는 일만 믿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인의 신앙으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날 때 저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 다니시면서 안수해 주시고, 여러분 진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기도원을 가고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 잠이 오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밝힐까? 성도들은 밝힐 만한 불이 있을까? 성도들은 이 어둠을 이겨나갈 만한 힘이 있을까? 성도들은 이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갖고 있어서 줄 수 있을까? 성도들은 힘이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붙잡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갈망했습니다. 끌려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끌고 가는 신자를 세우기로. 저는 이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확신합니다. 20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봐라,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될 거다. 이 일이 이루는 날까지, 즉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거다. 왜 그런지 아냐?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내 말이 이루어질 거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다. 그때까지 너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상태로 있어야 한다. 왜 그럴까요? 믿음 없는 말을 계속했을 때 그 자신이 부끄러워지게 되고, 그리고 믿음 없는 말을 계속했을 때 주변이 이 기적의 날이 올 때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 없는 말은 하지 않고 내가 주의 말씀을, 주님을, 주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말을 하리라.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사가랴는 자그마치 5개월을 입이 닫아져 버렸어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21절 보니까 백성들이 성전 바깥에 있다가 무슨 일이야? 왜 안 나와? 그렇게 된 거죠. 사가랴가 이제 분향이 시간이 됐고 중보기도 시간이 끝났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이 여겼다. 왜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지? 무슨 일이 성소 안에 있나 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놀랬던 겁니다. 기다렸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더 놀란 거예요. 기다리다 놀래고 나왔는데 왜 저래? 말을 못해. 아주 연기 잘하죠. 집에서 한번 해봤는데 그걸 보고 오늘 아침에 했는데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디였죠? 잠깐만 22절.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 하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 그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상, 즉 환상을 봤구나. 초자연적인 일을 했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비주의가 아니지만 신비적인 종교입니다. 신비가 늘 있어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질병의 치유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환상과 예언과 예견과, 여러분 이런 일들은 기독교의 일반적인 일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현대교회가 닫혀진 마음에 대해 아주 상심한 마음이 큽니다. 어떤 교단은 은사 중지론, 은사는 없다, 지금 성경만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에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신비로운 이런 영적 체험도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
이 사가랴가 무슨 영적인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가 몸짓으로만 얘기하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디아메노 계속해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넘기겠습니다. 23절을 보니까 드디어 성소에서 했던 직무가 다 끝나요. 당시에 그 제사장들은 6개월씩 반차가 있어서 그 반열이 있어서 그 반열에 따라서 일주일씩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일주일이 다 된 겁니다. 팀이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떡상을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채우고 뭐 등등 제사장이 반차에 따라서 일주일씩 가서 봉사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날이 다 끝나서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도 있고 또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성전에서 만나요. 현대교회는 이 벽돌로 된 성전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낮게 보지만 사실은 여러분 성경 안에 보게 되면 이 벽돌로 만든 건물은 사실은 그 속에 엄청난 영적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실제로 무슬림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성전들이 전부 부서졌거나 아니면 이슬람 기도실로 다 바뀌어지게 됐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저 북한에 여러분 3,000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80년 전에. 그러나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김성주라는 사람이 본인 이름을 김정일이라고 만들고 이 가짜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북한엔 교회가 없습니다. 교인으로 발각이 되고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무기징역을 당하고 사형을 당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엔 성전이 없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당이 없음으로 인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예배당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여러분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예배당은 늘 열려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기도하라고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이 예배당 만든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귀한 성도들이 헌금을 내고 이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전 이 예배당이 하루라도 쉬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365일 24시간 늘 예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같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여러분 예배당이 늘 열려 있고 기도자가 채워진다는 건 특별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전에서 사가랴는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는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볼게요. 근데 엘리사벳도 다르지 않았어요. 엘리사벳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여자입니까? 그러나 그의 아내도 잉태를 했습니다. 자, 잉태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가 가로되 숨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할머니입니다. 제가 추정하건대 70세는 됐을 겁니다. 그 70세 이상의 할머니가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밝히지 않아요. 숨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달 동안은. 자, 남편은 입이 닫혔어요. 여자는 숨었어요. 둘 모두 의인이었지만 여전히 믿음의 진보를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형편 이런 것들을 고려했겠죠. 그러니까 나서지 말자, 이렇게 살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겠죠. 5달 동안 두 부부는 말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끙끙대면서 있었던 거죠.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그들이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학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본문의 흐름상 보게 되면 이 내용은 분명히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은혜를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하고 하는 것을 꺼려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죠. 주께서 나를 이렇게 행하셨다. 그리고 나를 돌보시는 날, 나를 관찰하고 집중하던 날이 있었는데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아들을 주신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럼 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가 아들을 안 낳는 것을 수식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노인이 돼서 임신한 것을 수식하는 건지 이 본문에서는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흐름상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이 엘리사벳도 그렇고 사가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그는 당당하게 말하거나 온전한 믿음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두운 시대 속에서 또 그리고 힘든 시대 속에서 현실에 끌려가는 삶을 살 건가 아니면 이 현실을 돌파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현실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될 건가? 저는 여러분이 그 비결이 바로 믿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사가랴에게 아쉬웠던 건 바로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사람들은 열심히 달려가지만 안타까운 건 꿈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도 어디를 향해 가는지 꿈을 잃어버린 교회가 많고 많은 성도들도 왜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꿈을 잃어버리는 비전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하루하루 매달 카드값 때우고 또 아니면 뭐 해야 될 거 하고 용돈 정리하고 그리고 또 매년 지나가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를 높게 여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걸 끄집어서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중에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 꿈을 여러분 오늘 붙잡으셔야 돼요. 그 비전을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현실 속에 이루어질 것인가? 목사님, 그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셔도 세상의 압박을 어떻게 이기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이 정도만 사는 것도 감사할 뿐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 혼자 사는 데 있어서는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주관하고 주님 안에 있게 됐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다고 왜 믿지 않습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들에게 승리를 선언하셨고 그 승리의 생명을, 승리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덧입혀 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 그 풍성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는 그 삶을 여러분 꿈꾸시고 그걸 비전으로 삼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성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이제 12월 다음 주부터 2월 달까지 경건의 성장 기간입니다. 글로벌 업입니다. 주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성소로 들어가야 그게 결단됩니다. 목사님 내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오고 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수요예배 오세요. 목사님 제가 주일 예배도 오고 수요예배도 오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 오세요. 목사님 제가 주일 예배도 하고 수요예배도 하고 새벽 예배도 변화가 없습니다. 금식하세요. 씨름을 하셔야죠. 구원은 대가 없이 오지만 내가 온전해지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건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작정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자신의 현실을 뚫고 돌파해 가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병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계 문제 해결하고 원수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여러분이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이,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은 계신 거고 그 안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돕게 되시는 거고, 그리고 그 도울 수 있을 만한 믿음을 보여주게 됐을 때 그 믿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걸 뭐 기복주의다, 병 낫는 게 뭐 중요하냐, 또 병 드는데, 아니요. 병이 나봐야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그 문제가 풀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결국 부자가 되자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자는 것도 아니고 무병장수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하자고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꿈꾸고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쁘고 힘들면은 여러분 안 되면은 저는 제가 하는 방법 한 가지 가르쳐 드리는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잔치국수라도 사주십시오. 저는 힘들 때 눈을 감습니다. 수시로 눈을 감고 길을 가다가도 마음이 답답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하면은 멈춰서 전봇대라도 붙들고 멈춰서 눈을 감습니다. 하늘을 향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길거리에서 중얼중얼거리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를 여기 보낸 분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혜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여셔서 저를 통해 일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방법을 30년 이상 썼는데 그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이 말씀이구나. 기도는 정말 살아있는 것이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이구나. 저는 제가 체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성소로 들어가라. 목사님 제가 일이 너무 바쁩니다. 제가 너무 허덕입니다. 그럼 눈을 감으세요. 5분이라도 눈을 감으라고요. 제발 나를 보지 말고 통장 잔고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도 말고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만 멀뚱멀뚱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믿어요. 주님 말씀을 믿어요. 주님 능력을 믿어요.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실 거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안 믿어지걸랑 찬양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 안에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영적 작업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가 성전이 되고 거기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비전, 주님께서 주신 이 꿈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도로, 하나님에게는 기도로 만들고 사람들에게는 말로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가랴가 믿음이 없으니까 입을 딱 막아버리셨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말은 여러분을 헛되게 만든 겁니다. 시간을 헛되게 만든 겁니다. 염려와 걱정의 말은 여러분에게는 백해무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말은 찬양이요 감사요 절대적 믿음에서 나오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반자로 여길 겁니다. 그러나 말만 열면 똑똑한 척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그것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건 별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먹고 이제는 내가 남은 인생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그런 거 아니라 난 믿음의 말을 하겠다. 차라리 믿음의 말이 아니면 말을 하지 않겠다. 주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언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비슷한 형편에 있었던 분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75세에 부름받았는데 75세 부름받은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게 될 거다. 별을 봐라. 저렇게 많은 별들이 네 자손들이 될 거다. 사막의 모래들을 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게 될 거다.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비전 주신 겁니다. 75세에 사라는 65세입니다. 환갑 진갑 다 지난 그 여자와 75세가 된 이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0년이 지나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염려가 되고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만에 85세에 하나님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똑같은 일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아브라함아. 저 사막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들이 저렇게 될 거다. 아브라함은 아멘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사레로 바꿉니다. 자기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 좀 지어주니까 하나님이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네 아내를 사레라고 하라. 그거를 환상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99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됐는데 90세에 무슨 이름을 바꾸고 100세에 무슨 계명을 합니까? 그런데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99세에 하나님이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한 가족의 아비가 아니라 아브라함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네 아내는 사레가 아니라 한 가족의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사레 모든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할 거다. 여러분 사레는 90세에 계명을 하고 아브라함 99세에 계명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때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99세 이름 바꾸라 그런다고 진짜 이름을 바꿔요. 내일 모레 정말 천국 가야 될 나이인데 거기서 이름을 바꿔요. 그러더니 나오더니 얼마나 민망해서 할아버지가 오더니 나는 이제 열방의 아버지야. 할머니한테 90세 먹은 할머니한테 열방의 어미야. 그러면 손자 손녀들이 손자는 없으니까 거기 주변 사람들이 저놈이 내가 지금 노망이 들었나 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개의치 않아요. 99세에 나 아브라함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건 핀잔을 하든 뭔 얘기하든 믿음, 하나님께 들은 걸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부인조차도 웃었다 그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99세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실제로 바꾸고 실제로 실천한 거예요. 그랬더니 단 1년 만에 기적같이 이삭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175세의 세상을 뜹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했던 75세의 삶을 이제는 75년의 믿음의 삶으로 바꿔버려요. 제2의 인생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정오에 여러분들 이 믿음이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는다면 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름을 계명하라 그러면 이름을 계명하고 별을 보라 그러면 별을 보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게 되는 진짜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믿었다면 당당하게 그것이 된 줄로 믿고 그 방향을 향해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한 20년 전에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영적 기도를 시키고 제가 세례를 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일 때문에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20년 전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기억나요. 그 친구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만났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만 만나면 안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꿔야 된다. 바울은 인류 구원을 꿈꿨다. 베드로는 유태인의 구원을 꿈꿨다. 다 거룩한 꿈을 꾸고 거기에 모든 인생을 집중했다. 너 꿈을 꿔야 된다. 내가 숙제를 주겠다. 한 주간 동안에 네가 금식을 하든 기도하든 몸부림치고 이 꿈을 가지고 와라. 한 주간이 됐어요. 딱 와가지고 목사님 꿈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장학 사업을 하고 싶고 고아원을 10개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일로 와라. 안수기도 받자. 그래갖고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고 있다가 지방으로 갔어요. 어제 그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친구가 떠오른 거예요. 그 전화를 했어요. 야, 잘 지내냐?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찾아뵙지 못하면 죄송하고 뭐 그냥 되지도 않는 사과를 하더라고요. 궁금했다는 뭐 보고 싶었다는 다 거짓말을 막 늘어놓고 그래갖고 됐다. 그러고 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냐? 고아원을 설립했냐? 그랬더니 지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네가 나한테 기도받은 게 20년 전에 생각 안 나냐? 이대 앞에 그 밑에 지하실에서 안수기도 받은 거 생각납니다.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심을 가져야지. 내가 기도해 줬잖아.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당장 10의 1조를 떼서 적금을 벌어. 고아원 적금을 벌어. 너는 기도만 받고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기도만 받으면 뭐하냐? 진짜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말해야 되고 말했으면 실천해야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20년 뒤에 또 전화할 거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절대로 그렇게 안 하면 못 도와줍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복권이 당첨되면은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제가 하나님 성경을 막대하게 하겠습니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대. 그러더니 어느 날 딱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도 하나님 저한테 좀 거액을 좀 주시고 복권을 당첨해다 그랬대. 그런데 하나님 그러더래요. 이 철없는 놈아, 복권을 제발 사라. 사지도 않고 당첨되려면은 내가 어떻게 당첨시킬 수 있냐? 이 철없는 놈아. 그랬다는 거예요. 내 이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생생히 살아있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거 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지금 돈 몇 푼 있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데 큰 돈이 오면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까? 죄나 짓지? 여러분, 지금 권한도 하나님 뜻대로 잘 쓰지 못하는데 여러분, 큰 권한을 주시겠습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한번 돌아보고 진짜 믿는지 그 믿음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은 저한테는 주옥 같은 힘들 때마다 제가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담임 목사가 암송하니까 여러분들도 암송하셔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읽을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 누가 썼다고 되어 있죠? 1절에? 이 시를 쓸 때가 언제입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도망 다닐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은 40세 되기 전까지 엄청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살았지만 늘 모함당하고 공격당하고 쫓겨다니고. 여러분, 내년에 가을에 이스라엘 갈 거니까 그때 다 갑시다. 아멘. 그때 갈 때 꼭 가야 될 때가 어디냐?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을 가봐야 돼. 그래야 이 찬송이 이해가 돼요. 제가 이 아둘람 굴을 10년 전에 가보고 굴이 얼마나 만장굴처럼 크냐? 아니요. 제 몸이 들어가면 껴요. 그 속에 들어오면 빛이 하나도 없고 미로처럼 돼 있어서 아무리 적군이 쫓아와도 못 쫓아와요. 그런 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떻게 찬양이 나와요? 억울해서. 그런데 다윗은 거기가 성소가 된 거예요. 그 억울한 자리에서 눈을 감듯이 굴 속에 들어가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해라. 짜증내지 말고 송축해라. 불안하고 원망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송축해라. 그 내용이에요. 자기가 자기 영혼한테 명령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 얘기는 제기태고 내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할 수 없는 상태인데 내 영혼아 그렇지만 찬양하라. 송축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렇지만 너는 송축해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찬양과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적의 문을 연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기 영혼을 채근하는 거예요. 귀야 정신 차려라. 여호와를 송축해. 믿음이 없는 말 하지마. 여호와를 송축해.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해 라고 자기 영혼을 깨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기적을, 여러분 새로운 삶을 열어갈 거예요. 2절도 보겠습니다. 2절 읽을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고 과거를 감사하고. 3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주님, 제 모든 영적인 병인 죄악을 고치시고 육적인 병도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고 여기까지 오고 제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하신 걸 그 은택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끄집어낸 거예요. 염려를 끄집어낸 게 아니라 감사를 끄집어낸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네 영혼은 몇 번 파멸에 이를 수 있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너를 구원해 주셨다. 인자와 긍휼로 너를 잘 보고 너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들어줄 거다. 내 영혼아, 하나님은 그냥 그뿐이 아니다. 네 소원을 좋은 것으로 채워줄 거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찬양을, 믿음의 기도를 다윗이 하게 됐기 때문에 그는 40세에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줍니다. 바울이 볼 때 고린도는 얼마나 형편없는 교회였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덩어리는 있던 고린도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줄 거다. 나한테만 승리 줄 게 아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승리를 얻을 거다. 저는 똑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운명은 승리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입니다. 승리가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 어떤 능력과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승리의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골로새 5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 권력자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권력 잡았다고 얼마나 대단히 힘을 씁니까? 그들 못 이깁니다.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은 이건 일반이 감당 못할 만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힘이라는 거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망해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무리 통치자고 권세자들이라도 주님 안에 있을 뿐이고 심판받을 한 영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당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까? 이 말은 양가적인 의미예요. 환난을 당하면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 오고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환난이 왔는데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준, 복음이 준 가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울하게 다니지 마라. 용기가 꺾인 상태로 땅바닥 보면서 그러고 다니지 마라. 당당하게 담대하게 다녀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실천해라. 누가 뭐라 그러거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그렇게 말해라. 하나님이 날 돕는다. 사람이 돕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이 나를 감싸고 있다. 난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주님,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도록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몸엔 예수의 생명이 덧입혀져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겐 예수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만 있다면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 누구도 제어 못해요. 돈 때문에 준 생명력, 사람과의 관계에서 준 생명력, 칭찬 때문에 얻은 생명력, 이런 생명력이 아니에요. 성공했기 때문에 얻은 생명력, 부자가 됐기 때문에 얻은 생명력,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력이기 때문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형편과 상황과 아무 관계없이 나는 평온하고 기쁘고 담대하고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하게 되면은 그 말의 믿음의 고백이 역사를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이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